오늘 말씀은 좀 깁니다. 오늘도 길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볼 말씀들이 대체적으로 다 긴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에서 4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맞은 쪽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느냐 하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보니 주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이 새끼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를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을 내려 이르셨을 때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교회 참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우리는 교회 오면 내가 편하게 익숙하게 앉는 자리들이 보통 있지요. 누가 어디에 앉으라고 정해준 적은 없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어 있어요. 새로 오신 분들이 그 자리에 앉으면 당황해요. 조금 나 어디에 앉지? 당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우리들에게 다 대부분 다 그런 자리가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항상 앞에서 세 번째 줄 그리고 왼쪽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습니다. 그 자리는 에어컨 바람이 살짝 비껴가고요. 그 바닥에서 난방이 잘 올라오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20년 동안 한 번도 자리를 바꾸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보면 찬양 시간에는 손을 들고요. 설교 시간에는 성경을 펴고 말씀을 잘 듣습니다. 헌금할 때는 미리 준비해둔 헌금 봉투를 꺼내서 헌금을 하고요. 예배가 끝나면 익숙한 분들과 함께 다 인사를 하고 인사를 나눈 다음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겉으로 보면 전혀 흐트러진 데가 없는 그런 어긋난 것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이죠. 근데 가끔 집으로 돌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설교가 뭐였더라? 뭔가 중요한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없었나 싶기도 하고요. 뭔가를 놓친 것 같은데 뭘 놓쳤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녁에는 밥을 뭐 먹지? 그리고 이제 이 생각은 다 묻혀버리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들 한두 번씩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매번 하십니까?
오늘 본문 안에는요, 이 사람과 굉장히 닮은 사람들이 나와요. 겉모습은 다릅니다. 겉에 보이는 건 달라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뜨겁게 찬양합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고요. 근데 딱 한 가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이 내 옆에 와 계시는데 그 왕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 예루살렘은요, 유월절을 앞두고 전국에서 순례자들이 몰려들던 아주 뜨거운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메시아라고 불리던 예수가 나귀를 타고 감람산을 내려온다라는, 감람산이 이제 왜 감람이라고 번역을 했나 하면 중국어 번역본에서 올리브 나무를 감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번역에도 옛날 성경에는 감람이라고 했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올리브산,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감람산을 내려온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군중들이 순식간에 길을 쫙 메웠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길거리에 깔았습니다. 그럼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은요, 뭐 예배 형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순서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이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평화다. 많이 들어보던 얘기죠. 예수님 처음 탄생하실 때. 근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며 이 환호가 최고조에 올랐을 그때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내려오시는 그 길에 나귀에서 내려서 예루살렘을 한동안 바라보시더니 우셨습니다. 이 울었다라는 말씀은 통곡이거든요. 막 가슴이 찢어진 듯한 아픔을 가지고 하는 그 통곡. 사람들은요, 군중들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고 찬양하는데,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며 찬양하는데, 예수님은 통곡을 하세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충격적인 부분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는데, 아니 왕을 알아본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통곡을 하실까요?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드리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시지는 않을까? 왜 이런 말씀이, 군중의 찬양과 예수님의 통곡, 그 이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군중들이 기대하던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왕이 오셨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 왕이 어떤 왕으로 오셨느냐거든요. 어떤 왕?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아주 분명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를 단번에 몰아낼 수 있는, 그리고 다윗 왕국과 같이 그런 부강한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군사적인 해방자. 당장 우리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경제적인 어떤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정복자. 여러분, 로마의 장군이 들어올 때는요, 그 커다란 말을 타고, 훈련된 말 있지 않습니까? 막 그 앞에도 그 갑옷 같은 거를 입고 있는 아주 화려한 그런 말, 그런 전쟁 말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군중이 원했던 건 뭐냐면 그 왕이 자신들의 이런 자신들의 욕구를, 자신들의 지금 부족한 부분들을 해결시켜줄 그런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바라면서 자신의 겉옷을 깔았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을 타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어떤 사람도 타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건 실수가 아니고 우연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의도하고 행동하신 거예요. 왜 의도하셨냐고 말씀드리냐면 약 500년 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장면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자, 이 예언을 보면 메시아를 설명하는 말이 세 가지가 나오죠. 공의로우신 왕, 또 구원을 베푸시는 왕, 그리고 온순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 이렇게 세 가지 메시아의 이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면 온순하셔서 어린 나귀를 탄, 그러니까 강하고 정복자의 이미지가 아니라 낮아짐으로 평화를 가져오는 왕,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9절로 끝이 아니에요. 10절에 보시면 아주 결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그 왕이 오시면 뭘 할 거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에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왕이 오시면 뭘 하시냐면 병거를 없애신대요. 군마를 없애신대요. 전쟁하는 활을 꺾으신대요. 딱 하나 세우시는 것이 있는데 뭡니까? 평화예요. 그런데 이 평화라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평화라는 건 뭐냐면요,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전쟁이 멈춰진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팍스 로마나라고 하잖아요. 그 로마가 힘으로 주변 국가들을 다 눌러놨기 때문에 전쟁을 아무도 일으키지 못하는 그 상태, 이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는 강한 힘으로, 로마와 같은, 아니 더 강한 힘으로 다른 나라들을 다 눌러서 아무도 반항하지 못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평화를 원했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섬기는 그런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져 있는데 그 허물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평화. 하나님과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지는 평화. 이웃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그 평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군중들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제자들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평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하늘에는 평화라고 말을 외쳤지만 마음으로는요, 다른 평화를 붙들고 있는 거죠. 나를 괴롭히는 저 로마를 부수어주고 내가 승리자가 되어서 전쟁을 멈추게 하는 그런 평화. 그런 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 위에 앉아 오시는 예수님 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근데 정작 그 왕이 어떤 방식으로 평화를 가져오시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 의도, 내가 원하는 것.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어요, 그렇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근데 정작 내 마음 깊은 데서 여전히 다른 왕을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지 않은가요? 나를 빨리 이기게 해주실 왕, 나의 억울함을 즉시 풀어주실 왕, 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실 그 왕.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흘러가요. 주님, 저 사람을 꺾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 이번에는 반드시 내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뜻대로 빨리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아픔이 있었을 때 그 아픔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속도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해요. 이걸 고집하죠. 근데 정작 이러다 보면요, 정작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일하실 때 주님의 일하는 방식이 너무나 답답해요. 너무 느려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해 주시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가 내 욕망, 내 마음에서 원하는 그 욕망을 이루시는 왕이 아니라,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칼을 쥐고 가정에 서 있을 수 있어요. 내 가정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식구를 칼로 찌르기.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죽이는 게 아니라 언어의 그런 이런 폭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칼을 먼저 내려놓고 우리에게 평화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같이 서로 물고 뜯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답답해요. 막 이기고 싶은데 저 사람,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너무나 느려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걸음걸이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왕의 길인 거죠.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통 세상의 왕은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면 무례하다고 하면서 힘으로 짓누르거나 심판을 하겠죠. 근데 이 왕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나귀에서 내리시죠. 그리고 발 아래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없어요. 예루살렘 나오는 거. 누가복음 19장 말씀 나오는 거. 그 예루살렘 성전에 황금 지붕이 햇빛에 반짝반짝 거리고 있습니다. 성문 안쪽에는요, 유월절 순례객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바로 등 뒤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통곡하셨어요. 군중들은 목이 터져라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은 통곡을 하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게 뭘까요?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은 이거예요. 알았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네가 그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가슴 아파하시는 건 뭐냐면 그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건 예수님께서 정죄하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그 부모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가슴을 치는 부모의 마음이고요. 스승의 말을 듣지 않고 끝내 엇나가고 있는 제자를 바라보는 스승의 그런 선생님의 눈물인 거죠. 근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눈물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고 사랑 때문에 터져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런 경고가 따라 나옵니다. 43,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희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은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미리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들이 평화에 이르는 길을 알았더라면 이걸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끝내 자기 방식만을 고집하다가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우셨던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아주 뼈아픈 진단을 내리는데요.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세상은요, 힘이 약하면 정복을 당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힘이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정보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사실상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멸망하는구나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 때를 놓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있고 제사가 매일 드려지는 종교의 중심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놓쳤어요. 여러분, 주님을 대놓고 밀어내지 않아도요, 주님을 내 기대 안에 가두려고만 한다면 결국 우리도 그 주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시는 것을, 우리가 임재라고 표현을 보통 많이 하는데 오늘은 종료주일이니까 방문하시는 것을 놓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삶에서 어떤 부분이 예루살렘과 닮아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의 껍데기가 남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거부할 때가 있죠. 가정의 식탁에서 내 감정이 나의 왕이 되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막 날카로운 말들을 쏟아내기도 하고요. 직장에서 동료와의 갈등 속에서 그 억울함을 갚아주는 것, 이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이 평화는 별로 안중에도 없는 거죠. 주님의 통곡은요, 포기한 자를 향한 냉소가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의 눈물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은 분명하죠. 예루살렘이 놓친 것을 우리는 어떻게 붙들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찾아오셨던 그 결정적인 방문의 때, 나귀를 타고 내려오시는 그 왕을 알아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기회는 지나갔고 도성은 그 방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그 걸음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걸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감남산, 올리브산에서 예수님, 그 올리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갈보리의 십자가까지 연결이 되었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나서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도 사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매주마다 반복되는 종교 행사가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깨트리시는 그런 시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세요. 우리 가운데 노크하시고, 때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감을 주기도 하십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시는 때인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예배당에 오실 때 힘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몸이 피곤하거나 마음이 무거웠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한 그런 상황들을 열어주신 그런 겁니다. 그런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왕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나는 그 왕을 제대로 알아보았나? 다시 한번요. 오늘 왕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나는 그 왕을 제대로 알아보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어떻게 표현되냐면 여러분들이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을 하시면서 또 집에서 자녀의 문제로 속을 끓이시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 문장 하나, 단어 하나를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있는데 나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생각해 보시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왕의 방문을 받아들인 자의 삶인 겁니다. 왕을 알아본 사람의 삶의 방식은요, 가정에서 내가 제일 이기고 싶은 그 순간 호흡을 가다듬고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내 주장을 한번 딱 내세우고 싶은 그 순간 다시 한번 그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예배당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그 식탁에, 내일 아침 출근한 그 직장에서, 꼬여있는 어떤 관계에서 이 사람들을 다시 마주하게 하는 용기, 그리고 이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그런 마음들, 이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무세요. 통곡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발견한 가장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곡은요, 우리를 위한 심판의 선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흘리시는 눈물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 가지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다시 다음 페이지요. 오늘 평화의 왕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나는 그 왕의 방식을 온전히 받아들였는가 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인데 그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평화의 왕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과연 나는 그 왕의 방식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받아들였다는 건 뭐냐면 그 왕의 방식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받아들인 그 말씀 하나 품고 오늘 저녁에 식탁을 대하시고요, 내일 직장에 출근을 하십시오. 그리고 상황마다 그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삶의 방식을 한번 살아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왕이 오셨습니다. 낮고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손을 내미십니다. 그 손을 붙잡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